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편지 중에서 마지막 장에 해당되고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예배 끝날 때마다 목회자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어서 축도라고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본문 그대로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교제하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케 하심, 이 역사하심, 역동하심,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편지의 그 마지막 인사, 그 내용으로 예배를 마치는 축도로 쓰고 있는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바울이 편지할 때가 예수님 이후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는 60년에서 67년, 그 70년 그 어간에 지금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750년가량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의 구원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물론 구약의 이 전역사에 해당되는 것, 예를 들어서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창세기 12장 전까지의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해요? 각양각색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그 변치 않는 뜻은 하나 있었는데, 한 분 유일하신 신, 그 하나님, 엘사다이, 엘로힘, 엘리, 이런 모든 이름이 다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 비로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꾸실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불렀던 이름이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 이름,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약의 구원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에서부터 이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여기 바울이 13번이나 썼으니까요, 수많은 사도들이 증언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 시대를 지나서까지 여러분 몰랐어요. 오늘 여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놨어도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채 깨닫지 못했어요. 알았는데 어렴풋하게 알았고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삼위일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8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했죠.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이름이 사도신경.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경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올 때까지 몇백 년 걸렸다고요? 800년 동안 인간이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달았어도, 여기 바울은 일찍 깨달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20-30만 년 만에 깨달았어요. 20-30년 만에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도 전체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800년 만에 비로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모아서 모든 교회가 사용하도록 공포하는 그때쯤에서 비로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삼위일체냐 그랬더니요, 위 역할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 본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이해를 해왔는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기 집에서 살고 있는 김영주 사모 와이프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 남편이죠. 공적인 건 남편인데 여보 남편, 이봐 남편 이렇게 안 불러요. 그렇게 부른 또 옆편에도 있긴 있더라고, 아내도. 그런데 왜? 남편이니까, 옆편이라니까. 옆편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옆편네. 그런데 거기서 여가 나였어요, 나요. 그게 남편은 여자를 부를 때, 아내를 부를 때 내 편이라고 부르는데, 예, 여자는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남의 편으로 부른다니까. 아, 이걸 또 아셔야 돼. 뭐로 부른다고? 여보로 불러요, 여보. 예, 그렇게 불러주는 것은 어쩌다가 당신 생일 때 1년에 한 번 불러주고 나머지는 우리 사모도 저를 똑같이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아들들이 부를 때는 저가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빨리 오세요. 식사 준비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 아직 안 끝났어? 빨리 씻어야 교회 가지. 아, 닭밥 주고 있는데 그렇게 참나 그죠? 네, 빨리 오라고. 아빠라고 불러요. 이같이 한 사람인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각각 호칭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 왜 성부자가 붙었느냐 그랬더니 그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누가 우리들에게 나타났어?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속죄하신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영이 계시는데 오늘 주제가 되는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아들로부터냐 아버지로부터냐 이것 때문에요, 아들이 죽어갔다 해가지고 아들로부터라고 한 사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다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다,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싸워가지고 서로 죽인 것이 몇십 년이야. 그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고백을 하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수많은 희생과 죽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최초의 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문처럼 외운다, 의미 없이. 어떤 사람은 아무 뜻도 모르고 막 외운다. 그래도 그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이 있다. 그래서 결코 마귀 사탄이 가져갈 수 없어. 네. 여러분이 본심이 아니고 마음을 심지 않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것에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면 그분이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 여정은요, 고백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똑같이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똑같이 1억씩 벌었다고 쳐봐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 차이가 믿음과 신앙 고백의 차이다.
완전히 다르죠?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설사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틀 전에 약을 계속 먹고 좀 쉬어주고 하니까 이제 복통이 멈추고 나왔어요. 여러분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물 한 잔을 마음껏 못 마셔요. 왜? 맹물만 들어가도 막 복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설사가. 그 왜 그런가 이제 원인을 좀 봤더니 소장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그곳에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온갖 미생물 그 박테리아를 관리하는데 그 소장이 면역 기능 체계가 깨지면서 이렇게 복통 설사가 나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와도 유해한 균이 있고 유익한 균이 있는데 유익한 균이 유해한 균을 이길 수 있도록 85대 15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된대요. 유익한 균이 그만큼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 그렇게 어떤 음식을 먹어도요, 아무리 배를 따뜻하게 해도요, 설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 한 잔 한 모금의 물을 마음껏 못 삼키는 그 어려운 순간을 겪어보면 우리가 벌컥벌컥 마실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하시면. 그러니 우리 오늘 여기서 설사 복통 없이 화장실 안 가도 되고 이 한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여기서 서서 신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 좁은 공간에서 또 냄새 얼마나 나겠어.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요.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제가 냄새 나는 얘기 했는데 좋은 냄새로 바꿔보려고 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통적으로 이해하냐면 우리가 장미꽃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꽃나무 전체는 하나님이세요. 뿌리와 나무 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꽃이 잠깐 피었어. 33년. 그리고 시들어서 가셨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 화려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장미꽃 향이 나는 장미꽃 나무였구나. 알겠어. 왜 그러면 하필이면 예화가 장미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채찍질과 심판과 동행한다. 가시가 있죠. 그 예수님 잠깐 피었다가 가셨는데 세상에 그 꽃이 필 때 뭐가 났었어? 향기가 났어요. 향기. 꽃잎이 다 떨어졌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씨앗이 있었어요. 씨앗이. 그리고 그 씨앗이 말라 비틀어진 줄 알았더니 결국은 말라서 터져서 장미꽃 씨를 뿌렸어.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도 아버지, 여보, 목사님 이렇게 불려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해왔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잘 아는데 저는 오늘 그래도 나성소망교회에 오셨으니까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교회에 오셨으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생각, 그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따라했으면 좋겠어. 따라하십시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것. 네. 구별은 돼요. 남자 여자 구별되죠. 남편 아내 구별되죠. 그러나 부부라면 온전한 가정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딴 사람 차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분리는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에서만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님 구별은 되죠. 그런데 분리되면은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법칙은, 이 개념은 적용돼요. 부모와 자식 구별되죠. 왜? 부모하고 자식이니까. 그런데 분리되면 부모 자식이 아니죠. 남남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구별되나 분리가 아닌 이 개념과 이 생각,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세상 구별되죠. 구별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분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단 됩니다. 사교 집단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소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다. 그같이 교회와 세상 구별돼야죠. 그러나 분리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분리시키고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너무 좋아라 그래. 왜 그래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영지주의 그노시즘은 최초의 이단이어가지고 교회에서 정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영하고 육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보배롭고 가치롭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건 잘 관리하고, 육은 썩어져 죄된 몸이니까 함부로 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잡하게 생활해가지고 병 걸려서 죽은 사람 많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하면서 육을 등한시했던 사람 중에서는 근육주의로 가가지고 그렇게 몸을 학대했다. 그거 역시도 온전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퓨누마라고 하는 영의 개념은 지난주부터 설명하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지만 그 푸누마의 개념은 정신, 마음, 영 같이 혼용해서 쓴다.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로마서도 만약 바울이 썼다면,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바울이 쓴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몸과 영을 또한 하나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하고 마음하고 몸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이런 구원의 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너무 좋았는데 삶이 너무 아니야. 삶 구원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 받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영원히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변화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아멘 하시면. 그럼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걸 배워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처럼요,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큰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건강하면 그게 우리의 삶이 나아진 거고 그것이 구원입니까? 세상의 기준, 그것을 뛰어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삶의 구원인 거예요. 아멘 하십니다.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 삶이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이. 어느 권사님 참 나성소망교회 생길 때 잘한 누구누구 목사님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런 인생이 구원을 받는 그 기름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미, 그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뜻은요, 그분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다. 세 분이 함께 계획하세요. 세 분이 함께 일하세요.
세 분이 함께 또한 결산하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의미, 그 뜻을 왜곡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 인간의 이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저 사람 저 공산주의 아니야? 저 사람 저 사회주의 아니야? 저거 빨갱이인데?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만큼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지금 자기 도취점, 개인주의를 숭상한 것을 넘어가지고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힌두이즘에 가까운 어둠의 세력, 즉 빛의 자녀들을요 완전히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바로 그 사상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개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세상 철학자도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개인주의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지금 보세요. 우리 백신 거의 다 맞았잖아요. 백신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한국 가신 분이 2주 동안 한국에서 백신 맞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격리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한국에 가서 2주 동안 갇혀 지내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웃겨. 지옥 같다라고 그런 카톡 올려놨더니 지옥 같다라고 카톡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옥처럼 살려면 혼자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경고한 메시지는요, 너희는 다 한 바디, 한 운명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인도 한번 보세요. 인도. 여기요, 바이러스 권위자 교수가 인도 가가지고 변종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망했어요. 뉴스 들으셨죠? 백신 1, 2차 다 맞고 갔어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현재 미국 경기요 막 찍어서 통화 기준에 달러, 그런 제1국에 우리가 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막 달러 찍어서 좀 풀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랐죠. 그 말은 뭐예요? 돈값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미국 경기가 하루아침에 사느냐? 그렇지 않죠. 세계 시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살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면 세계적인 코로나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백신도 나누자, 원천 기술도 특허권도 다 포기하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 교회가 그거 앞장서서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 중심성을 빼내고 하나님 중심성을 집어넣어야 성령 충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내 말고 다른 사람들도 위하는, 내 말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생겨야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수없이 설교합니다만은 그분의 본질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다 뭐예요? 관계성 속에서 되는 이야기예요. 관계성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 관계성 속에서 통용되는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된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 다 어떻게 돼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만 있어. 그래서 신의 힌두이즘이 발달하는데 뭐라고? 그 개인주의, 자기 중심성, 아니 자기 도치성,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만신론. 그게 지금 미국에서 성장률 넘버1의 종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참 사람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이신 영이시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빼놓고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지혜도 가지고 계시고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 용서, 끊임없는 인내, 뭐 이런 성품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처럼. 그런데 동시에 또한 무엇도 가지고 계신다고?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학적 용어는 영원한, 또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 다음에 절대적인 주권이 행사되는 것. 이런 우리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러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인간하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런데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랬더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선인에게, 의인에게는 하나님 뭐 하세요?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죠.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그런데 요즘은 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면요, 만몬을 섬기는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혹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 자기를 기분 좋게 할 때 상대방도 좋고 너무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죠? 엊그제는 진짜 천사였는데 천하의 몹쓸 죽일 놈을 만들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 없고 만몬의 신이 자리하면 물질로 모든 것을 재단합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는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중심에 탁 모시기만 하면 끝나.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인격, 평강의 인격, 온유한 인격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뜻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분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요 자신을 내어주신, 다른 사람을 돌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고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고 본질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의미가 지향하는 목표는 뭐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신 공동체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주권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 보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대로 보고 하나님 모신 사람이라면 서로 봐도 불편함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는요, 오지 마라 그래도 와! 사람들이.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랑으로 주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우리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능력을 공급하시고 은혜로 주권하시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구원 다 받아 누리는 나성 소망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